바랍니다.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하고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희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이는 미디안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그들이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아낸 금 귀고리의 양은 금 1700세겔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장신구와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이나 그들의 낙타목에 걸려있던 장식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종해 다시는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멘. 기드온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벌였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은요, 전쟁을 치르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EBS에서 했던 최고의 요리 비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VCR로 녹화를 해놓고 열심히 볼 만큼 그렇게 좋아했는데 거기에 중국 음식을 만들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뭐라 그러시냐면 중국 음식은 요리를 하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린대요. 준비하면 요리 끝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쟁이 꼭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들을 보면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무엇을 준비하냐 하면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준비 해놓고 나면 그 전쟁을 치르는 데는요, 그렇게 별 시간도 안 걸리고 힘도 들지 않고 그냥 전쟁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준비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깨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자기를 던질 수 있어요. 나를 깬다는 것, 자아를 버린다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클라이막스의 일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를 깰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세상에 비추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제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굉장히 멋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멋진 말을 기드온이 많이 했고 멋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별로 그렇게 끝이 이상하게 약간 찜찜하게 끝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가 더 길게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22절 저희가 좀 한번 지난번 읽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300개의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의 온 군대가 서로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벳사다까지 또 답밭 근처의 아벨 무홀라 경계선까지 도망쳤습니다. 사실 이게 기드온이 치렀던 우리가 아는 유명한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 기드온이 치른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 기드온의 첫 번째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 내 칼 갖고 안 싸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은 하나님의 칼로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건 뭐밖에 없어요? 항아리 깬 거밖에 없어요. 나팔을 분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칼로 그 사람들을 온전히 다 죽이신 것,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드온이 사사로서 잘 다스렸고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라고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두 번째 전쟁의 이야기가 그 이후에 길게 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나오는 전쟁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 저희가 읽은 부분을 잠깐 지도로 보시면 기드온의 전쟁 그 전투 지도원을 좀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롯삼 길보아산 앞에 하롯셈 있는 데에 모여서 숫자를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평야, 즉 모래산 언덕 있는 이스라엘 평야 있는 이쪽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위에서 아셀 지파나 또는 납달리 지파나 이쪽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곳에서 전쟁을 치르게 될 이곳이 바로 이 전쟁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쟁을 치르고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쪽이 이제 긴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고 이 밑으로 요단강이 이렇게 꼬불꼬불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소집된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이들이 혼비백산 자기네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고 막 혼돈스러운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그 밑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는데 23절에 보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지파에서 나온 소집된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디로 갔는가?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에서 여러분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이제 이겼으니까 쫓아가서 막 해야지라고 느껴지십니까? 이 절은요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제 기드온이 사람들을 다 모았죠. 아까 지금 얘기한 므낫세에서 또는 아셀에서 납달리에서 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뭐 사람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군대에 동참하십시오. 잔뜩 모았어요. 32,000의 사람을 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많다 그러신 거예요. 전쟁 그 사람들 갖고 치르지 않는다. 내가 전쟁 치를 사람 내가 선택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몇 명만 뽑으셨습니까? 300명만 뽑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전쟁을 3년 갖고 치렀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가 처음에 불러 모았던 군대 사람들을 다 다시 불러 모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2차로 이들을 쫓아가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만 하는가? 7장 24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온 지역의 사자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려와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 그들의 앞서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하라. 그러자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들이 소집돼 그들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돌려보냈던 자기가 소집했다가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한 사람들을 다시 소집해서 쫓아가는 걸로 그치질 않고 기드온은 어떻게 하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까지 또 다시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이들이 도망을 가는 에브라임 지역에 속해 있는 요단강 건너는 나루턱이 있는 그 숲곳이 있는 그 지역을 뭐 하기 위해서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군대를 콜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뒤에 나오는 이 모든 전쟁에서 기드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기드온의 전쟁이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잘못된 일들이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하시지 그 가슴을 그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서운하시고 너무나 화가 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사실 전쟁사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모든 사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대단한 전쟁입니다. 적군이 몇 명이에요? 13만 5천.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입니까?
300명, 무려 거의 450대 1 정도의 비율로 치른 전쟁이에요. 이만한 전쟁을 치르고 났으면 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지 정상이냐면 기드온의 찬양이 터져야지 정상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요, 사람들이 다 그 다음에 뭐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게 다 갔어야 이 정상인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군대를 불러 모아서 뭐를 하고 있냐면 2차 추가 전쟁, 이들을 마지막으로까지 쫓아가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략이 유효한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퇴로를 차단하고 쫓아가서 이 미디안의 두 장군인 오렙과 스앱, 오렙은 까마귀라는 뜻이고 스앱은 늑대라는 뜻인데 이름도 약간 무시무시하죠. 예, 그런 이름을 가진 두 장군을 죽입니다. 그래서 오렙 바위라는 게 아마 그 뒤로도 명소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뭐 겨울 연가 뭐 이런 거 장소에 찾아가듯이 이 장소가 오렙이 죽은 바위야. 뭐 그래서 오렙 바위라는 게 생기고 또 스앱을 그 죽인 포도주 틀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유명한 장소가 돼서 지금까지 내려올 만큼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의 승리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뒤늦게 전쟁에 합류를 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므낫세에게 불평을 하고 딴지를 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전쟁을 치를 때 처음부터 우리한테 사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전쟁에 참여하라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참여를 해서 이거 공을 세웠을 텐데 왜 마치 뒤늦게 미국 경찰처럼 뒤청소나 하게 우리를 부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치닥거리나 우리를 시키려고 니네가 불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에브라임을 불렀다고 에브라임이 이 전투에 참여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 전쟁은 다 치러진 끝에 마지막에 그 패전병만 쫓아가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이 다 해놓은 밥에 숟가락 하나 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오래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형제지간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장남이에요?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두 아들을 요셉이 데리고 가서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축복을 비는데 야곱이 오른손, 이 오른쪽이 축복이 가는 쪽이거든요. 이 오른손으로 므낫세 머리에다가 얹도록 자기가 이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팔 앞쪽에다가 쓱 밀어놨단 말이에요, 요셉이.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탁 바꾸더니 이 오른손을 가지고 누구를 축복했냐면 에브라임을 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나중에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에브라임아라고도 부르게 된 이유가 이 장자권이 이후로 에브라임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므낫세 지파에서 나온 기드온이 뭐를 하고 있냐면 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마치 그 뒤에 그래도 내가 더 권리를 갖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기도 가지고 질투도 가지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는 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할 때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하지요.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지금 당신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 포도에다 비유를 하면서 최상급, 우리 집안의 최상급 포도가 에브라임의 최하급 포도만도 못하지요. 당신이 한 일과 내가 한 일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도 설교도 많이 들으셨지요. 굉장히 기드온이 이렇게 온유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막 뒤에까지 또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막 기드온이 너무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진짜 멋진 사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기드온 얘기를 할 때 기드온은 꼭대기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사기가 중간이기도 하지만 이 꼭대기라는 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놀라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적할 만한 정말 영웅과 같은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꼭대기라는 이야기는 그 이후로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드온을 최악의 사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우리말로 읽으면 정확히 보이지가 않는데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한 일과 너희가 한 일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드온이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 전쟁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려고 사람 수도 300으로 줄이셨어요. 네가 하지 않았지? 내가 했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기드온은 이 대화가 오고 가는 것 속에 슬쩍 뭐를 끼워놔요? 자기를 끼워 넣고 있어요. 내가 한 일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의 주체는요, 너냐 나냐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유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한 일과 이 전쟁의 주체가 너냐 나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미디안의 두 장군을 에브라임 지파가 죽인 다음에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만나게 되는 곳이 숫곳과 브누엘이라는 곳이에요. 지도 2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길게 확대가 됐지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아까 내려와서 그래서 여기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곳을 지켜 사람들이 죽고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요 넘어가서 있는 곳이 숫곳이고 그 다음에 브누엘 또는 브니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에서부터 해가지고 대상들이 장막 치는 자, 동쪽 장막 치는 자들이 있는 이 길, 대상들이 다니던 길로 이들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는 그곳을 넘어서서 나머지 남아있는, 특별히 미디안의 왕이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왕을 잡으러 이 길을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8장 5절에서부터 6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탁입니다. 제 용사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그들이 지쳐 있고 제가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숫곳의 지도자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당신 손 안에 있기라도 합니까? 왜 우리가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줘야 합니까? 이제 이곳을 건너가서 쫓아가는데 전쟁이 길어지니까 배가 고프고, 그렇다고 이렇게 전쟁을 길게 갈 걸로 생각해서 비상식량이나 이런 수급을 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숫곳과 브누엘에 가서 우리 군인들이 좀 먹을 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콧방귀도 안 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그 왕 머리 네가 갖고 있어? 네가 지금 전쟁에 승리하기로 하기도 했어? 마치 승리한 그 군인이 그 지역에서 먹을 것을 약탈하는 것처럼 왜 네가 우리한테 그런 거를 달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조롱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 전혀 자기의 그 전쟁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랑 얘기할 때는 정말 온유하게 뭐 저희는 끝물이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드온이 여기에 와서는요 그 모습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막 그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두고 보자, 내가 전쟁에 치르고 돌아올 때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왕의 모습하고 굉장히 대조가 돼요. 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조롱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수르야의 아들인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 화를 내면서 저런 소리를 듣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가서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야 가만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저런 소리도 안 해. 저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그리고 다윗이 이제 울면서 도망을 간단 말이죠. 다시 이제 압살롬을 다 처치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순간 얼굴을 바뀌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막 나와서 너무 뻔뻔한 거예요. 진짜 욕할 때보다 더 밉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비새도 이게 막 그 젊은 혈기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딴 소리를 하는데 이걸 가만두고 보십니까? 제가 당장 가서 처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지하에 너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너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그냥 그 시므이를 그냥 가만히 두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줘요. 왜 그러는가? 이 기드온이 한 말에 보면 이 기드온이 갖고 있는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숫곳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부탁입니다. 제 용사들에게 빵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제 용사들이라는 말이 그 개역에 보면 나를 따르는 백성들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내 발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 속에 이 300명의 용사 누가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았어요. 사실 용사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뽑은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자기가 데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내 발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이 기드온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내 발밑에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 속으로 점점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숫곳 사람들 내 말 안 들어?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데 너 그거 나한테 반대했어? 이런 게 속에 들어오니까 전쟁을 치르고 이 두 왕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하냐면 이 숫곳에 와서 이렇게 합니다. 8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너희가 그들에게 관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 안에 있기라도 합니까? 왜 우리가 지친 당신의 부하들에게 빵을 줘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나를 조롱했었다. 그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를 갖고 숫곳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 브누엘 탑을 허물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전쟁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갈 때 숫곳과 브누엘을 지나게 되는데 숫곳에 와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만나기 전에 동네에 있는 청년 하나를 잡아요. 그리고 잡아다 놓고 고문을 하면서 너 여기에다가 이 숫곳에 있는 지도자 이름들을 다 써. 왜 그 무슨 어디 보면 무슨 조직 같은 거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니네 조직원 다 써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명단을 받습니다. 77명의 장로들 이름을 다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 그때 얘기했던 그 왕이 네 손에 있냐라 그랬지? 자 봐라 내 손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그리고 또 그 브누엘에도 탑을 허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기드온이 전쟁을 치렀을 때 가졌던 태도와 지금 이 사람들을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태도에 얼마나 자기가 중요해져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져 있고 이 전쟁에 하나님은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드온이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에브라임 지파랑 이야기할 때는 온유했는데 근데 왜 이 사람이 이 숫곳과 브누엘이라는 이 도시에 가서는 이렇게 안 온유했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겉으로 하는 거는 오래 못 가요.
속에 진짜 그렇지 않고 이게 꼭 뭐 같으냐 하면 이 도금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금해 놓은 거 그냥 얇게 겉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겉으로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부딪히고 조금만 지나면 도금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벗겨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 무슨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 아부하는 것, 그거를 사람들이 아부라 그러는데 그것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저한테 와닿아요. 왜냐하면 아부는 끝까지 못해요. 이 끝까지 간다는 건 뭐예요? 그게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했던 기드온의 이 태도는요, 결국 뭐예요? 겉으로 했었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드온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룻바알이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바알과 싸우는 자여야 돼요. 그런데 바알과 싸우는 자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자기 동족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나무를 패서 이게 찍어 넘어뜨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마치 바알을 찍어 넘어뜨리듯 또는 미디안을 찍어 넘어뜨리듯 그렇게 넘어뜨려야 되는 자가 지금 누구를 찍어서 넘어뜨리고 있냐면 자기의 동족들을 찍어서 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요, 사사 중에 가장 먼저 자기의 동족들을 죽인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사사는 대적을 죽이라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동족을 죽이는 첫 번째 사사로 등장을 하고 이후의 사사기의 내용들은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더 이상 대적과 싸우지 않아요. 이후에 흘러가는 사사기의 내용들은 자기끼리 싸워요.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흘러가게 하는 문을 열은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기드온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막 이제 혼돈이 되시기 시작을 하시죠? 예.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기드온이 하나님이 쫓아가라고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한 가지예요. 뭐예요? 깨트리라는 거예요, 항아리.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까지였는데 이후에 이 길게 사람들을 다 다시 모아서 이렇게 자기 동족들을 쳐면서까지 이들을 쫓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그 이유가 뭐냐면 8장 18절 19절이에요. 8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어떤 사람들을 죽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었소. 모두가 다 왕자의 모습 같았소.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내 형제들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너희가 만약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뭐를 보여주냐면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그들을 취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너희가 다볼에서, 그 다볼은 처음에 이제 그 기드온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기드온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왕들을 쫓아가서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쫓아가서 죽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개인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쫓아가서 이 미디안의 왕들을 죽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물며 이 사람들이 볼 때, 미디안 사람들이 볼 때 이 기드온의 모습이 뭐 같아 보여요? 왕족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도 당신처럼 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왕자들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자기는 너무 작고 자기는 약하고 자기는 그렇게 못하고 너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겉으로 포장은 하고 있었지만 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높아지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왕이 되고 싶고 이런 욕망과 야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높아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열등감이 없어요. 작아도 괜찮은 사람은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없으면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이 기드온 안에는요 그 욕심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꾸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만약에 네가 내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너희를 뭐 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살려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대적에 대해서 죽이고 죽이지 않는 건 누가 명령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들의 생사 역탈권을 누가 쥐고 있는 것처럼,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같이 데리고 갔던 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 여대를 불러요. 아직 어린 아들이에요. 몇 살이나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미디안의 왕을 칼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린데 사람을 죽이라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얘가 막 무서워서 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 그 기드온의 마음, 왜 이 어린 아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훈련시키려고 하냔 말이에요. 어차피 기드온이 처음에 치렀던 전쟁은요, 칼로 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칼로 치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뭐 하기 원해요? 가르치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자기의 아들, 이 아들이 어쩌면 기드온은 자기의 모습 같았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을 보면 자기의 모습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자녀에게서 저거 진짜 나한테 있는 모습이네,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내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 어떻게 저 자식한테서 저렇게 나오지? 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게 좋으세요? 그게 싫으세요? 자기의 정체성이 건강한 사람은 그게 싫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더 심하게 화를 내고,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이를 마구 다구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싫었거든요. 나는 약한 사람이 되는 게 싫었거든요. 나는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런 모습이었던 열등감이 내 속에 있다 보니까 애한테 자꾸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윽박지르게 되고, 그리고 애한테 강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내 자식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키우겠어 라는 생각이 이 부모 안에, 특히 기드온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의 모습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 그런 식으로 해서 전쟁 승리 못해. 전쟁을 승리하려면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칼을 휘두를 줄 아는 힘과 파워를 사용할 줄 알아야만 돼.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너 빨리 와서 훈련해라고 자기의 아들에게 사람 죽이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기드온도 약했었어요.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처럼 군림하고, 왕처럼 폭정을 행하고, 왕처럼 힘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물려가기를 원하는, 세습시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모습이 지금 기드온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는 힘이 없을 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온유의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재갈을 물린, 원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을 제어했을 때 오는 것이 온유예요. 힘이 없을 때는 비굴이지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힘을 가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온유했던 모습에서 바뀌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개인적인 보복을 지금 기드온이 하면서 여호와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살려두었을 것이야. 그러니까 자기 보복을 하면서 지금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이 레위기를 범하고 있는,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네가 못 죽여서 그렇지? 라고, 그렇게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8장 21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습니다. 남자라면 자신의 용맹을 보이는 법이니 당신이 직접 일어나 우리를 상대해 보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달려있던 장시구들을 떼어 가져갔습니다. 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열등감, 약점이 뭐였냐면 자기의 정체성이 약한,
작은 자로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열등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는 내가 힘을 가져서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이제는 내가 힘을 가져서 내 자식도 그렇게 세상 속에 안 살게 할 거야. 사람들을 밟고 치고 이기고 승리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자로 나는 키울 거야 라고 서 있는 기드온에게 세바와 살문너가 딱 건드리는 말이 뭐예요? 그 열등감을 확 건드리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그러면 상대해봐. 네가 용맹이 있다면, 네가 정말 이 뭐라고 남자라면 용맹스러워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가 두려워하던 그 열등감을 건드리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확 일어나서 이들을 죽입니다. 죽인 다음에 그들의 낙타목에 달려있던 장신구들을 떼어 가져갔습니다 라고 이야기. 장신구는 개역개정에 보면 새달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달이라는 게 초승달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그때 살고 있던 그 지역에 달을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이 초승달 모양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뭐냐 하면 낙타의 목에 걸려 있었다라는 건 마치 당시의 낙타는 지금의 전차와 같은데 이 전차에 왕을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표식을 띄어서 자기가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왕들을 다 죽였어요. 이제는 이렇게 전쟁이 끝난 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기드온에게 해요. 8장 22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왜 했냐라는 거예요. 당시 전쟁을 치르고 나면 사사가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당신이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뭐 하라 그래요?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다스리는 건 사사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사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기드온 안에 이미 하고 있는 모든 태도들이 다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왕같이 행동하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왕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거기에다가 자기 자식도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거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장 23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막 이 본문을 읽으면 저희가 막 은혜를 받고 진짜 기드온은 멋진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이 기드온의 진심이었다면 정말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말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안에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꼭 왕의 모습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작고 숨어서 멀으라고 찌질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는 좀 더 멋있고 좀 더 용맹하고 다스리는 그런 그 높아지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예,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는지. 기드온 안에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내가 높아지고 싶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드온이 여러분 처음부터 사실은 기드온은 계속 그 이야기들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처음에 7장 18절에 보면 이 전쟁을 치르는데 구호를 자기 그 300인의 용사들에게 가르칩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러분 거기에다가 왜 여호와에다 동격으로 자기를 집어넣어요? 그런데다가 이 구호는 그 당시에 전쟁을 치를 때 자기의 신과 자기의 왕의 이름을 부르던 그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기드온 안엔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부터도 자꾸 뭐라고 질문해요? 하나님 진짜 내 손으로 이 구원을 하실 거라면,
진짜 나한테 이걸 하실 거라면, 이 기드온의 모든 관심사가 자꾸 자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 옆에다가 슬쩍 자기를 끼워넣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왕의 표식을 자기가 가지고 오고, 그리고 아들에게도 상대의 왕을 죽이는 가장 큰 영예로운 영광을 물려줘서, 그래서 이 아들이 앞으로 뭐 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기드온 안에 숨어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왕이 돼 주십시오. 아닙니다. 나도 아니고 우리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만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한 몇 번 더 권했으면 억지로 기드온이 제가 정말 저는 원하지 않지만 국민이 원하신다면, 이러면서 출사표를 던지고 그리고 왕이 되겠다고 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기드온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24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희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이는 미디안이 미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이 백성들에게 뭐를 요구해요? 전리품을 요구하고 있어요. 전리품을 자기에게 달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미디안을 이긴 것도 너무 감사하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왕이 안 되겠다고 지금 저희가 들어도 막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만 다스릴 겁니다 이러는데, 이때 이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된 그 은혜 받은 상태에서 이거 내라 그러니까 막 다 얼마든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금을 다 냅니다. 근데 무려 그 금의 양이 1700세겔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1700세겔은 지금으로 한 200kg이 되는 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열왕기서들을 보면 이 양이요, 왕이 조공을 받을 때 받는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왕이라는 칭호는 하지 않지만 왕으로서의 대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라는 태도를 취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냈는데 이 금만 낸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왕이 가져야 될 물건들을 백성들이 다 이 사람한테 냈어요. 뭐예요? 당시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주색 옷, 물감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옷이거든요. 왕복이에요. 자주색 옷은 왕복, 아니면 그 초생딸 모양, 이 왕의 표식, 이런 것들을 다 누구한테 냈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냈다는 거예요. 타이틀은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자기가 받아야 되는 모든 대우와 지위는 뭘로 가진 겁니까? 왕이라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게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받은 금의 일부를 가지고 뭐를 만들었냐 하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이라는 건 제사장들이 입고 제사할 때 쓰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 에봇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보석이 다 달려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양쪽 어깨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쓰던 것이 바로 이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이라는 옷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번쩍번쩍하게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기 원했다면 이 에봇을 어디다 갖다 놔야지 옳습니까? 성막에다 갖다 놨었어야지 옳아요. 그런데 이것을 성막에다 갖다 놓지 않고 어디에다가 갖다 놨습니까? 자기 집에다 갖다 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에봇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신앙의 사람이고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이러는데 결과가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저희한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 아세요? 그들의 말을 보면 너무나 거룩하고 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의 삶 안에는 뭐를 만들어놔요? 에봇을 만들어놔요. 에봇을. 이 에봇이 말 그대로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옷이에요. 왜 에봇이었을까? 여러분, 당시 이 사사들은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사로서 기드온도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40년을 통치하는 그 동안에 또한 뭐 또 겸할 수 있냐면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도 사실은 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봇을 만들어서 내 집에다 놨다라는 것은 이제 사사로 내가 이것을 통치하면서 뭐를 얻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내 힘을, 내 파워를 사용하는 데에다가 쓰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에봇을 내가 금으로 만들어서 내 집에다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의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왕처럼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금은 왕의 상징이에요. 이걸 가지고 왕처럼, 비록 내가 참아 나는 왕 할래 이렇게 말은 못해요. 왜? 뭐가 옳은지 아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만났으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니까 차마 내가 왕 되겠다는 소리는 못해요. 하지만 뒤로 숨어서 내 안에는 왕 같은 힘을 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내가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 이 사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에봇이에요? 신앙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뭔가 영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포장을 해서 그 안에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숨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자꾸자꾸 제 속에 교회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크리스찬이고 또 교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내 집에다가 놓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 없을 때, 너무 어려울 때 정말 천막교회 쳐놓고 울부짖으며 새벽마다 또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울면서 교회들을 목사님들이 개척하셨어요. 그렇게 개척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역사들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대형 교회가 처음에 너무 두려워서 낮을 때는 성령만 의지하고 그 성령을 입고 살다가 이제 교회가 커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원처럼. 그래서 이 한국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한동안 교회들마다 온 교회들이 시끄럽게 깨져나가게 된 이 교회의 세습 문제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에봇을 만들어서 내 집에다가 놔두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어서 그래서 내가 왕 되고 싶고 내 자자손손이 그렇게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을,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무엇이 옳은지 모르지 않았어요. 그가 말하는 게, 문제는 그가 말하는 게 그 마음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멋지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유,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가 정말 잘났어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게 되는 그런 내가 중요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싶었던, 그래서 그 영광을 금 에봇으로 만들어서 내 집에다가 내가 갖고 있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결국 이런 기드온은 그 뒤의 삶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한 명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 줄 아십니까? 다음 주에 보게 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비는 아비예요. 그리고 멜렉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예요. 그러면 누가 왕입니까? 결국 내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성령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을 벗고 에봇을, 자기가 만든 금 에봇을 입고 있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시대의 우상이 되고 그 민족의 덫이 되게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